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255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도 그 행복을 주옵소서.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할 수 없어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다 깨닫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 사랑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표현하고 싶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분주한 삶을 접고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찾아가고 싶은 그 욕심을 접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인간의 도리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다녀야 될 것 많은데 이른 아침 찾아다니다 주님 앞에 빨리 와 예배 드립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지쳐 있어 힘이 없는데 그래도 소망의 주님 앞에 와 예배 드립니다. 내 힘이 천근만근 무너질 것 같은데 그래도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이 예배가 가장 행복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나는 갈 길 모르지만 내 갈 길 아시는 아버지의 인도함 받아 내 힘대로 내 성격대로 믿을 수 없지만 나를 낮추시고 내 힘 빼시고 더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주셨어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한 자에게는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주님 마태복음 13장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로 들어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선하심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탓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심으로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 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라고 하는 작은 곳 그 중에서도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같이 지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에덴 동산으로 추방을 받죠.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아이를 낳아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죠.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드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데 왜 내 예배는 안 받아? 이 마음속의 불편함,
마음속에 열등감, 이게 분노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아벨을 가인이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갈 때 내 삶에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권위 위로 올라갈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 위로 올라가냐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천만에요. 감사하지 않는 그대는 하나님의 권위 위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핍박 속에서도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깨닫게 하셔서 감사, 기쁘면 기쁜 대로 하나님 기쁨 주셔서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 내 길이 보이지 않아 어두워도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감사. 내 길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 브레이크 잡고 더 겸손하며 주님 의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 그가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건강해도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대는 이미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서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권위 위에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벨을 찾으실 때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대등한 관계로 가버리죠. 하나님과 나와의 대등한 관계로 가버립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셋을 다시 아담에게 주시고, 셋을 통해서 에노스가 나오고, 이 에노스 때에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택은 이제 아브라함을,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에게 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에 이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한 민족을 고난과 43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고난과 연단의 훈련을 시키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받지 못하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성막과 법궤를 주시고, 내가 너희들 중심에서 살고 싶다, 나를 모시고 살아라 그러시면서 광야 40년 동안 연단시키시고 여호수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요. 무슨 예수가 메시아야?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 그 예수가 무슨 부활을 해? 죽어버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전한다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잘 아는 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스데반의 순교를 보게 됐죠. 사도행전 7장 끝절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았지만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신 것을 보고 눈이 열려서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쓰러졌던 스데반이 일어나 몸을 추스리고 무릎을 꿇고 자니라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웃기고 있어. 당연히 잘 죽었지. 그리고 8장 1절로 들어가면 이제 그 모습을 봤던 사울이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그가 죽임 당할 때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죽일 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9장으로 가면 이 흩어진 도망간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구속영장 받아가지고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기세가 등등했죠. 걸리기만 해봐, 잡히기만 해봐, 죽었어.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 막 번개 칠 때 강력한 빛 있잖아요. 그 빛이 사울에게 팍 비추면서 사울은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갑자기 아픔 보이지 않는데 뇌성 같은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집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요. 나를 밝히지 않으니까요.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알기에는 죽어버린 예수, 내가 알기에는 나사렛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그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제자들이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는 사이비 집단 교주 예수, 죽은 줄 안 예수가 그에게 와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살아계셔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이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사울은 변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사울은 변했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피박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변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거든. 20년, 30년, 40년 모태신앙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 했어도, 모태신앙이어도 예수님 못 만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어도, 아니 학위가 있어도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는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못 만났거든. 글로만 알았거든. 듣기만 했거든. 들어서 알기는 너무나 잘 알지요. 말도 잘하지요. 왜요? 많이 들었으니까 들은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 만났습니까? 물어보면 움찔거립니다. 주춤합니다. 왜요? 머리로는 아는데, 눈으로는 읽었는데, 귀로는 들었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 경험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걸쳐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큰 감격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내가 부족하니까 더 내 힘 가지려고 하지 말고요. 내 힘 빼고 주님의 힘 받아.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생명이었소. 그래서 난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님이 좋아서 주일날 놀러 갈 수 없어요. 난 예수님이 좋아서 내게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요. 난 예수가 좋아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난 예수만 의지하며 살 거예요. 난 예수만 증거하며 살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총 16장까지 있습니다. 11장까지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로마서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러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 즉 이론편이 11장까지였다면 실천편이 12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에는 졸아나 그랬어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 만난 삶이 내 속에,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예요. 우리는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앞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불의 제단을 쌓고 불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했으니까 11장까지 너희들 돌 감람나무인 거 알잖아. 너희들 자격 없는 거 알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잖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게 됐잖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서효진 목사님과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서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믿음의 지체요 식구입니다. 신기현 교수가 통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창한 영어로 짜이 예수리 워먼스 이자런,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옆에 분 보시면서 형제면 형제님한테 다 자매님 하시면 안 되고, 형제님 감사합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린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매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꼭 여기에 무슨 여성신학 얘기하고 왜 형제만 있냐, 자매들아 해야지. 시비 좀 걸지 마세요. 형제 속에 다 포함된 거예요. 자매들도 하나님 앞에 가면 아들 딸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는 다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다 아들이요. 다 예수 신부고.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 것으로 권하지 않아, 내 인격으로 권하지 않아, 내 사상으로 권하지 않아. 내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1500년 동안 드렸던 제사 제도는 어린 양과 송아지와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알고 제사는 제물을 죽이는 거고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라는 걸 알아요. 그게 150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고 이 성막 제사 제도 제사장 나라가 1500년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걸 뒤집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이젠 다시는 양과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가 대속 받았으니 다시는 짐승을 드릴 피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필요 없다는 얘기는 구약 1500년의 제사 제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쑥 들어와서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행위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들이 고침받았을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제사장 나라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보고 그가 거룩하다면 피를 7번 뿌려서 그 피의 흔적을 가지고 공동체로 돌아갈 때 그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할 수 있거든요. 복음은 제사장 나라를 포함합니다. 구약 성경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구약의 말씀이 옛날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모순이에요. 영어는 패러독스라고 그래요. 역설이에요. 말이 안 돼요. 제물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산 제물이에요. 살아서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면 죽어야 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 제물로 드리라? 뭐냐? 너는 죽고 예수 피 의지해서 예배 드리라.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냐? 우리는요, 이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하얀 장갑 끼는 게 예배의 폼과 틀이 됐어요. 가운 입고. 예수님 당시에 무슨 양복이 있으며 장갑이 있으며 가운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행사하면 장갑 끼야 돼. 이거 일제 시대 문화예요. 하얀 장갑 끼는 거. 우리가 언제 양복이 있습니까? 양복이 정장입니까? 우리는 한복이 정장입니다. 그런데 양복 입어야 돼. 얼마나 인간들이 세워놓은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 그게 영적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급히 일하다가 왔어도 어쩔 수 없어서 작업복에 티셔츠를 입었어도 내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늘 또 내 예배를 받으소서. 이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에 다 작업복 입고 오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영적 예배자의 삶의 자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이 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네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네 친척들이 말하는 대로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예수 믿어야 돼?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유난스럽게 예수 믿읍시다. 생명 걸고 예수 믿읍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는 갈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기가 싫어요. 이 세대는 갈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보다는 너를 위해 살아라, 너를 위해 살아라, 너를 위해 살아라. 그래서 편안한 것, 더 안락한 것 계속 만들어냅니다. 물질과 문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참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해 놀라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데 주님 나를 살리셨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사람들끼리 나눠 가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의 영혼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랬지? 나 안 그랬는데. 우리 방중석 성도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무서워요. 내가 변한 것 같은데 언제 폭발할 것 같을지 몰라서 무서워요. 그러세요. 내 성깔 있다는 거죠. 한 성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뒤집으면 내 성깔 다 나오지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 의지하셔야지요. 내 힘 빼고 하나님의 힘 받으셔야죠. 겸손한 것 같아도, 순한 것 같아도 그 사람 뒤집어지면 다 나옵니다. 내 힘 빼고, 내 힘 빼고, 내 힘 빼고, 주님 아직도 나는 안 죽었어요. 주님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요. 주님 내 힘 빼고 주님의 힘 채워주세요.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 담게 해주세요. 나는 못해요. 나 힘들어요. 나 폭발해 버릴 것 같아요. 뚜껑 열릴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 마음 먹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만 있으면, 착한 이라고 착한 말 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순간 그냥 예수님 밖으로 퉁 튀어나가잖아요. 자동, 번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눈물 흘리고 몸부림쳤는데도 퉁 예수님 밖으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잘 안 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면 우리 다 천사 될게요. 이거 잘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우리 교인들은 다 됐나 대답을 안 해. 다 되셨습니까? 아니죠. 늘 주님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내 생각, 내 뜻이거든요.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가 보는 대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옳아요? 옳을 수도 있지만 지나고 보세요. 그대가 얼마나 잘못 봤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 봤는지 지나고 보면 다 드러나요. 그렇죠? 아, 저 사람 정말 착해. 저 사람 정말 좋은 일 많이 해. 지나고 보세요. 조폭이었어. 돈 가지고 고아원에다가 돈 주고 좋은 일 한 것처럼 보였죠. 지나고 보니까 조폭이었대. 우리 가운데 조폭 없게 하심 감사. 가끔은 하나쯤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써먹을 때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또 아는 사람만 알아요. 내 뜻이 아니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가 보는 것대로 판단하고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배하는 나, 예배하는 우리, 부족한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나 같은 죄인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주님 만드소서. 주님 날 만지소서. 주님 날 고치소서. 그래서 날 주님의 것으로 만드소서.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더 닮기 원합니다. 하는데 안 닮아 가니까, 못 닮아 가니까 오늘 또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세상에 몸부림치지 말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 영적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내가요 나처럼 못된 인간이요, 나처럼 자기중심적인 인간이요, 나처럼 혈기 있는 인간이요, 나처럼 나도 잘 못 다스리는 인간이요 아시잖아요.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것으로, 예배자로. 내가 어디 예수 믿을 사람이요, 내가 어디 목사 될 사람이요, 내가 어디 일꾼 될 사람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셔서 날 불러주시고 날 만나 주셨으니 만들어 주시라고, 영적 예배자 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하셨습니다. 영적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도 안 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런데도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닮기 위해 눈물 흘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못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기 원하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나의 마음은, 나의 욕심은, 나의 못난 자아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몸부림치며 이 영적 싸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예배자 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몸을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의 힘받아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성도들의 가정, 그런 성도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